솟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8번째, 욕심, 사심,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지요. 돈 욕심으로 인해 얼마나 불의하고 범죄하고 뇌물, 사심, 사기, 도둑질을 혼란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형제를 속이기도 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행함들이 나옵니다. 사심 역시 물질과 관련되면 온갖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해야 하는데 사심이 있으면 개인적인 유익,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챙깁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려면 이러한 욕심과 사심은 반드시 버려야 하지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아동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이끌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치 못한 말과 행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 요한 1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알고 느끼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나가는 우리 아동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과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GCN 방송이나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2과 용서를 넘어 감동을 주는 요셉의 선. 정원에서 다과를 즐기던 한 신사에게 한 인디언이 다가와 애원했어요. 굶주린 딸을 위해 빵 한 조각만 나눠주세요. 그러자 신사는 매몰차게 말했어요.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빵은 없어. 저리 가. 얼마 후 이 신사는 사냥을 갔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배고픔과 추위에 의식을 잃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신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얼마 전 그가 개 취급했던 인디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인디언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낳은 기적이지요. 요셉의 용서도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의 용서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 20여 년 전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형들은 너무나 놀랬어요. 순간 형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그들은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일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까지 살폈어요.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요. 오히려 자신이 애굽에 팔려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위로합니다.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말로 감동시키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데에는 크신 섭리가 있었어요. 단순히 7년간의 흉년에서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지요. 몇십 명에 불과한 야곱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려면 애굽과 같은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했지요. 한편 총리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애굽 왕에게도 전해졌어요. 바로는 매우 기뻐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레까지 내어줍니다. 이처럼 요셉이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을 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소 요셉은 겸손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요셉의 겸손과 선의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요셉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야곱. 요셉은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뤘어 하고 으쓱하지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 돌봐주려 한 것도 내 가족이니까 하는 정과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야곱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더욱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니 참으로 기뻤겠지요. 이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요셉은 지난 일로 복수하면 어쩌나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어떤 말로 감동을 주었나요?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옷, 미음, 을, 기역, 이응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힌트. 정답은 생명, 구원입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OX를 표시해 보세요.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안 형들은 마냥 기쁘고 안심했어요. 정답은 마음 한편에서는 요셉이 예전 일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까지 주었어요. 정답은 요셉이 선한 지혜와 함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초성 힌트. 잠언 18장 12절 말씀. 기역, 시옷. 정답은 겸손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창조의 신비.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과학자들은 태초에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됐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나중에 창조됐어요. 그러면 아직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없을 때에는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셨어요. 비유를 들면 10kg인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만일 개미가 그것을 들려고 하면 아무리 힘센 개미라도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우리 성인이라면 대부분이 들어올릴 수 있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 하나 붙들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지요. 이처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깊은 영감 가운데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에요. 욥은 욥기 26장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 라고 했는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은 근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인이 됐어요. 욥처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교구 정조래 형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을 때 점심으로 사골국을 먹으려고 냄비에 사골을 넣고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넘칠까봐 냄비 앞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했었는데 갑자기 게임 안에서 무서운 캐릭터가 등장해 깜짝 놀란 나머지 일어나면서 냄비에 손잡이를 치게 되었고 팔팔 끓고 있던 국물은 제 오른쪽 허벅지부터 왼쪽 종아리까지 쏟아지면서 두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화기로 인해 두 다리는 부어올랐고 통증 또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했던 게임은 폭력적이고 귀신이 등장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임을 했구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당 회장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싶었기에 권능의 단물을 다리에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딱지가 지면서 화상을 입은 지 4일 후에는 모든 생활이 가능해졌고 출근도 하게 될 정도로 신속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치료받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한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유년부 활동 시간을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마치 내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모임 장소로 갔어요. 친구들과 내가 받고 싶은 멜류관 만들기를 했어요. 금색 왕관을 보석으로 꾸몄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왕관이 되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다들 새 예루살렘 왕자님 공주님으로 변환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 보실까요? 이제 새 예루살렘 파티가 열렸어요. 알록달록하고 예쁜 천국 음식을 먹었어요. 친구 생일 축하도 같이 했어요. 마치 주님과 함께 천국 새 예루살렘 식탁에서 먹는 것 같았어요. 멋진 왕관을 쓰고 지도교사님과 두 천사님과 함께 천국 포토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네요.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요. 친구들아, 방학 잘 보내고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